네, 반갑습니다. 교회교육연구소 박양규 목사입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지성과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을 돕는 그런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영국의 19세기에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를 그리고 성도님들을 성경 말씀으로 세우고자 하는 사역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구약 2장, 신약 2장씩 읽어가면 1년 동안 성경을 완독할 수 있는 사역을 하신 목사님입니다.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의 사역에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아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님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쓴 책이 맥체인 수업입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순서대로 읽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장르별 배열이지만 이것을 순서대로 읽는다면 초신자 성도님들이 굉장히 큰 난관들을 많이 경험을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나 민수기 같은 늪에 빠지기도 하고 이스라엘 역사 같은 사막을 건너기도 하죠.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선지자들, 이 맥락을 우리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선지서들을 볼 때마다 미로 같은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순서로 읽기보다 맥락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배열을 바꾼 이런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년 전에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하셨던 그 방식, 그 본질을 되살려가면서 한국 실정에 맞게 재배열을 해서 성도님들이 흐름에 따라서 완독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 바로 맥체인 수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구약을 읽을 때 혹은 신약을 읽을 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유기적으로 읽으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순서대로 읽는다면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하겠죠.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다가 신약에 도달하는 이 시간까지는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신약의 조명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구약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진하다 보니까 정작 신약에 들어올 때는 구약의 내용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나 혹은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조명을 받고 난 다음에 레위기를 읽으면 어떨까? 로마서에서 발견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을 보고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등장하는 이삭과 이스마엘을 보면서 창세기에서 이삭을 만나본다면 영적으로 훨씬 더 입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배열을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이렇게 읽을 때 저는 구약이 굉장히 선명하게 다가오는 경험을 하면서 5년 동안 치열하게 이 배열표를 고민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지금 이렇게 제시를 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다 보니까 장르별로 구분된 이 성경을 읽어 나가는 동안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 설교자의 관점에 따라서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 이 관점들이 달라지곤 합니다. 과연 우리들이 성경을 성경으로 읽어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성경의 배열을 바꾸어서 누구든지 성경을 맥락에 맞게 읽어낼 수 있으면 우리도 누구든지 성경을 바른 해석으로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열표를 만들기까지 굉장히 몸부림치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고생은 제가 할 테니 이렇게 만든 길을 편하게 걸어가시면서 이 맥락에 따라서 성경을 보신다면 아마 누구든지 쉽게
이 성경이 보이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맥체인 수업이 주는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은 구약 2장, 신약 2장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셨습니다. 산업혁명 시기에 개인이 구약과 신약 한 장씩, 그리고 가정예배나 공예배 때 구약과 신약 한 장씩 매일 읽을 수 있도록 배열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도죠. 그래서 지금까지 맥체인 성경 읽기 표가 활용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200년 전의 영국 상황과 현재 한국 상황은 굉장히 다르다는 점이죠. 그래서 가정예배를 매일 드리는 것도 어려운데 매일 성경을 읽어 나간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한 장 한 장 한 장 이렇게 읽는 것이 맥락을 잡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맥체인 목사님의 본질을 살리되 조금 더 유연하게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도록 52등분을 했습니다. 52주 동안 읽을 수도 있고 52일 동안 완독을 하실 수 있도록 좀 유연한 플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렇게 읽으시다 보면 성경이 이 맥락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의가 확연하게 드러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52등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자신에 맞게 읽으실 수 있도록 배열을 했습니다. 네, 우리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죠.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 혹은 마태복음부터 읽다 보면 성경은 성경인데 우리들이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아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사셨던 분들을 떠올려 본다면 바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불안한 현실을 사셨죠. 그리고 그 속에서 암담하고 암울한 미래에 직면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셨던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상적인 그런 위로가 아니라 현실을 견딜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었던 성경들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 마가복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쓰셨던 이런 서신들입니다. 이런 서신들을 통해서 그 당시 혼란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내셨던 그 성경을 우리들이 떠올려 본다면 2000년 전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던 성경이 바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과 삶의 지침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비로소 창세기든 다른 성경이든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창세기나 마태복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힘을 얻으셨던 성경부터 먼저 읽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성경들도 읽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의도를 했고요. 창세기를 50장 읽는 것보다 처음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쓰셨던 서신들을 읽는 것이 훨씬 더 짧고, 또 창세기를 읽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미 성경을 10권 이상 완독을 할 수 있는 자신감에서 시작을 한다면 성경이 훨씬 더 우리 삶 속에 와닿는 경험들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의도를 했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맥체인 수업을 기대해 주시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꼭 제 진심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완독하고 성경을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 정말로 중요한 제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성경을 읽는 이 방식을 통해서 부흥 운동을 일궈냈습니다. 어떻게 부흥 운동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 때 한국 교회에 부흥이 올 수 있다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단순한 이 명제 앞에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맥체인 수업을 썼고요. 두 번째로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스코틀랜드 부흥 운동을 일으키면서 교회가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그 역사를 우리들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바로 이것 역시 성경을 읽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나라에서, 한국 사회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존재로서 설 수 있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 맥체인 수업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고 다시 한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